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5회차 서일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육조 해능 스님이 음식점에서 그지 않아요? 어떤 거사님이 3년 정도 동안 어머니 보필값을 대주는 바람에 그걸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한 3년 동안 어머니 보필 좀 부탁한다라고 해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지고 들어간다, 떠나게 됐다 하면서 끝났어요. 거기에 이어서 자 합장들 하시고 당당대도 혁혁 분명이요 인인본고 격예 원성이요 진차일념 현출 만반형이로 구나나 당당한 태도여 맑고 맑아서 분명하도다. 사람이 본래 갖추었고 제각각 원만하게 이루어졌도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혹시 깜빡 잊고 마음 안 가져오신 분 계셔? 마음을 안 가져왔으면 벌써 지금 무덤 속에서 썩어 있겠지. 그지요? 우리는 육신을 갖는 순간에 마음을 가져. 그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해요. 이미 부처가 되어서 세상에 뭐요? 태어나.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야. 이미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는데 살면서 찌꺼기들이 전부 달라붙으니까 결국 부처 되는 건 뭐예요? 그 찌꺼기 다 떼내가지고 세상에 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을 도로 찾는 거야. 그래서 초발심시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을 찾는 게 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들 닦고 끊고 맨날 뭐 물질해서 닦고 세탁기 돌려서 닦고 백날 닦아봤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오타각세에 살면서 사바세계에 살면서 때 아무것도 못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어. 내 건져도. 그러다 보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래 마음으로 다시 또 가. 그래서 태어날 때 부처로 안 태어난 사람 없고 죽을 때 열반 안 하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부처였다가 저절로 열반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닦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편안하게만 살면 돼요. 제각각 원만하게 이루어졌도다. 다만 한 생각의 차별로 인하여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도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놀러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쫓아가요? 응, 쫓아가. 바닷가로 갔어. 그럼 마음 안 쫓아가요? 쫓아가. 산으로 갔어. 마음 안 쫓아가요? 쫓아가. 마음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6만 가지 생각도 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어디에서 해? 한 마음에서 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깨치고 번뇌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 자체가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 그럼 평생 몇십 년을 바쁘게 살아도 내 육신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그럼 깨달음 얻으면 몇 발자국 가서 우리 얻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달음 얻지. 그거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 통하리.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어딜 가도 요놈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언제 떨어져? 죽으면 지가 가. 끝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떠나가니까 마음속에 열받을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죽은 놈 앞에 가서 춤을 춰도 안 웃고 욕을 해도 화도 안 내고 그러는 기요. 마음이 떠나가니까. 그게 열반이 된 기요.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야. 한 생각의 차별로 5만 가지 형상으로 다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쇼를 하지만 결국은 한 마음의 작용이고 결국은 그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본성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찍고 까불고 만들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건 내가 혼자 쇼를 해서 했다는 이치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야.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마음 밖으로 도망가지를 못해. 그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마음 밖에서 찾아야 돼요?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찾아? 불상한테 가서 찾고, 그죠? 신랑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자식들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 꿈부터 빨리 껴. 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해능이 자 나무를 해가지고 팔고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 병이 안 좋아져서 더 많은 나무를 하다가 아침에 가서 못 팔고 오후까지 많이 해가지고 팔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팔아서 싸게 한 집에 넘기려고 했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나오면서 들은 게 사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물어보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매출에 만나자 해서 매출에 가서 만났더니 한 3년 정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젊으니까 공부 좀 해봐라고 주어요 돈을. 그래서 그걸 갖다 친구를 그래서 친구한테 어머니 3년 동안 보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은 도인을 찾아서 떠나요. 황매산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산 이름이 90%가 전부 뭐예요? 중국산 이름이에요. 뭐 가야산이니 뭐 전부 중국산 이름이야. 우리나라에 또 뭐 황매산 어디 뭐 이러대. 그래서 황매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도 두 가지 얘기가 있어. 황매산으로 가서 보니까 웬 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혹시 이 부근에 홍인이라고 하는 도인 스님이 계시다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을 왜 찾느냐? 그래서 불법을 깨우치려고 도를 들려고 찾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노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쪽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의 사람이에요. 난하이.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다 본명을 쓰는데 해능 스님은 자기 본명을 썼다라고 했어요. 왜? 태어났을 때 스님들이 왔다가 두 스님이 해능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디서 왔느냐 해서 남방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남방은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랑캐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도인을 배출하기가 힘이 들었다라고 인식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남방 같은 데서 온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고 왔느냐라고 했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능이 뭐라 그래요? 아이 할아버지 아저씨 뭐 어른이시오 노인장 사람이야 남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 도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분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리 가봐라 라고 해서 나중에 홍인 스님을 만나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밭에서 일을 하던 양반이 홍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같이 책에다 실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다 다 뺐어. 이렇게 보충 설명하면 되겠지 싶어서. 그래서 홍인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동산선언으로 갔는데 계십니까 하고 스님을 뵈러 왔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스님께서 바로 법문을 하시게 될 거니까 차라리 그때 그러면은 법문을 들으면서 친견을 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20 지금 3페이지 31페이지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와서 법당에서 법문을 하실 테니까 그때 친견을 해라 라고 해요. 그때 보니까 도인 스님이 나와가지고 법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먼저 대중들에게 묻겠노라. 벽안노사가 누구냐 하면 달마대사예요. 왜 벽안노사예요? 면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벽안
벽안, 눈안자요. 이 땅의 온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그랬을 때 조용해졌다라고 했어요. 달마대사가 이 땅에 온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가지고 뭐 화도 많이 두잖아. 설에 뒷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울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이든고. 뭐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벽안노사가 이르기를 나는 본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삼세가 비어 물질이 없는 줄 아는 까닭이다. 왜? 삼세가 다 텅텅 볕대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듯이 이것도 저것도 다 소용없고 부처도 보살도 찾을 것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어디 쏙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안에나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마음만을 구하라. 마음만이 부처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열의 지견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마는 왜 왔다라고 했어요? 중국으로?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그거 하나 알려주러 왔어. 근데 결국은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부처도 고통도 행복도 다 없는 겨. 나도 40년 쏟고 살았어. 철두철미하게 쏟고 살았어. 근데 쏟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내가 그거 찾는다고 시간을 보냈으니 인생을 그렇게 보냈지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살았으면 뭐 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또 한번 쏟고 싶어. 너무 행복했어요. 찾는 동안. 본래 마음을 구하여 스스로 가주되 마음 알기를 기다리지 마라. 마음 찾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또 나 큰일 나. 따지려면 달마대사한테 가서 따져. 나한테 따지면 안 돼. 본성은 마음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오면 모든 죄가 생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튀어나오면 뭐예요? 전부 죄만 만들어요. 업만 만들어. 그렇다고 그거 못 나오게 뚜껑 닫아놓을 수도 없잖아.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에 오종인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법문하는데 일화계오엽이라 이것은 여러 군데 나와요. 선각기공암 나오고 전등록에도 나오고 나온 이야기인데 한 꽃에 5잎이 피었으니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대들은 어디에서 마음을 찾을 것인가 깊이 참고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한 꽃에 5잎 일화계오엽을 설을 했어요. 자, 요걸 해설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청풍명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풍명월. 청풍명월이라는 뜻이 뭘까요? 청풍명월. 바람이 푸르고 맑고 시원하고 달이 밝다. 그렇지 않아요? 꼭 저기 뭐예요? 이도령이 춘향이 만나러 가는 날 저녁에 분위기요. 달이 밝고 이도령이 춘향이 만난다고 갔다가 담 넘어지잖아요. 그때 보름달이 떴다라고 나와 있어. 그 책에 보면 보름달. 여러분들 뭐 가수의 노래 그대는 누굴 생각하나요? 뭐 그런 노래 있죠. 응? 그대는 누굴 생각하나요? 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가사가 어디에 있는 건 줄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금의환영할 거야. 기다려줘. 하고 이도령이 한양으로 갔는데 왔어 안 왔어? 그때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보냈던 시야 시 그게. 그댄 지금 누굴 생각하나요? 그거를 한역화해서 노래 가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춘향이의 그 애절한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어. 분위기가 청풍명월. 자, 청풍은 뭐예요? 시원한 바람. 명월은 깨끗하고 맑게 개인 달이여요. 오염이 하나도 안 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무심의 경지를 표현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불가에 쓰는 월은 뭘 뜻하느냐? 마음을 뜻해요. 마음을. 청풍은 오고 가는 인연. 쉽게 예를 들면 그 인연. 흔히들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생성이 맑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이 밝다, 명월이다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일원상의 이치를 터득한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청풍이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보름달이 떠서 그렇게 불까요? 보름달이 떠서 부는 기요? 아니면 그냥 부는 기요요? 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그 분위기 맞춰주려고 달이 보름달로 환하게 떴을까요? 아닌가요? 청풍이 있는지 명월이 알아요? 몰라요? 명월이가 있는지 옛날 기생 이름이긴 하다. 명월이가 있는지 청풍이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요? 보는 사람이 알아. 청풍은 명월이 있는지 모르고 명월은 뭐예요? 청풍이 있는지 몰라. 중생성은 본성이 있는 줄 모르고 본성은 뭐예요? 중생성이 있는 줄 몰라요. 자,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한다. 이게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무심의 관계예요. 무심의 관계. 너한테 바라는 게 없이 다른 달대로 자기 할 도리 하고 바람대로 자기 할 일을 해요. 인연 따라.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는 청풍명월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청풍명월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 청풍이 명월을 모르고 명월이 청풍을 모르지만 자기 할 도리 다 하지요. 청풍이 달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명월이 바람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랑한테 바랴 안 바랴? 신랑들은 아내한테 바랴요 안 바라요? 청풍명월이 하늘에만 있는 건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하지만 청풍과 명월과 같이 어떻게 돼요?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심의 삶이고, 자, 벽암록에 보면 누구 집엔들 청풍과 명월이 없겠느냐. 다 있다. 빈부귀천 차별 없이 산업공상 차별 없이 모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 왜 몰라요? 청풍명월이라 모르는기요. 그렇지 않아요? 청풍명월만 철두철미하게 되면 되는데 또 아는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또 싸우는 기야. 그래서 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중생들은 다 뭐예요? 불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옛날에 주주선사 말에 뭐가 있어요? 물었더니 불성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라고 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가나선에 무자 화두를 무지하게 두거든. 왜 무자 화두를 둘까요?
조주선사가 바로 수행승이 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어요. 다들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지 않아요? 다들 없다. 그래서 무자 화두를 두고 우리가 수행을 해요. 선을 할 때. 그럼 부처님은 전부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조주선사가 틀려요? 맞아요? 개에게 불성이 있으면 그럼 왜 개가 됐겠어? 사람이 됐겠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잖아요. 또 부처님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잖아요. 그럼 조주선사가 왜 다른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개에게도 있습니까? 그랬지. 없다 그랬어. 그럼 없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없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있다라고 해야지.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해놓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어.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다들 불성이 없다로 해석해?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또 한 수 가르쳐 줄게. 불성이 있고 없고를 분별하고 시비집착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아요, 무상이요, 무심이다 라고 하는 뜻의 무야. 없다라고 하는 무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야? 여러분들 부처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야? 그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저녁 밥 반찬 뭘 할까? 그게 더 중요한겨.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야. 조주선사가 한 얘기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그거 빠지지 말아라. 원래 재행무상 재본무화 그렇지 않아요? 무심의 이치를 깨달아라. 있고 없음을 논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무한 거야. 다른 사람 30년 수행하고 20년 수행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대방에 쪽집게로 내가 그냥 딱 1분 만에 가르쳐줘 버린 게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세상이 좋다, 나쁘다, 뜨겁다, 차갑다, 춥다, 덥다 이거 다 빠지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요. 여러분들 아이고 더워 죽겠어. 아이고 추워 죽겠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맨날 죽겠어요? 번뇌 떠버리라.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추우면 얼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우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더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추위가 있어요 없어요? 춥다 덥다 분별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몸뚱아리 직접 들어가라는 거 아니요. 뭐가 들어가? 마음만 들어가. 별걸 다 가르쳐줘요. 지금도 무자 하도 놓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20년 쓸데없이 안 보내도 되는데. 속상해. 한 꽃에 5잎이 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모스 꽃잎 같이 생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산나리꽃하고요. 코스모스야. 산나리꽃. 산나리가 외롭게 많이 커요. 펴요. 다발로 안 펴요. 산에 벼랑 같은 데서 딱 한 송이 이렇게 쫙 피고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나가서 밖에서 텐트 치고 딱 자고 아침에 그 다음날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텐트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텐트를 딱 여니까 햇살이 쫙 비치는데 산중의 골짜기였어요. 거기가 약간 언덕 부분. 그랬는데 햇살이 비치는데 이 이슬방울 같은 게 굉장히 이파리에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반짝 나니까 무지개 색상이 빛나잖아요. 참 공기 좋고 그렇다. 전방에서 제가 38선 저 북쪽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참 좋다. 하고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산날이에요. 그 벼랑에 딱 한 송이가 폈는데 약간 붉은빛이 나는 갈색이잖아요. 점백이 있고.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폈는데. 순수한 아름다움에만 제가 빠진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참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 때예요.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때.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이렇게 생활했고, 뭐 다른 아이들은 군대 가면 용돈 타 쓰잖아요. 나 용돈 주는 사람이 없어서 행정병 했는데 내가 그때 사진 기술을 배운 거야. 사진 기술을. 왜? 행정병이니까 작전서기병이니까 맨날 뭐요? 이거 상황판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상황 설명할 때 탁 펴서 들고만 있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딱 갖다가 설치만 해주면 됐거든. 그 차트 해가지고 막 다 해서. 이거 들고 다니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부탁해가지고 인사견님한테 부탁해서 카메라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훈련 제가 팀스피리트 1회 훈련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한미 합동훈련.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건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다른 아이들은 훈련 받느라고 못 찍잖아요. 그거를 전부 사진을 찍어. 사진 또 잘못 찍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 그러니까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얼마나 신중해서 찍었겠어. 도화할 때나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할 때 피하는 거, 탱크 지나갈 때 피하는 거 막 이런 순간순간 그냥 활동 사진으로 막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상병이라 봉급을 내가 나눠줬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진값도 비싸게 받았지. 2사람 이상 찍은 것은 50원 받았고 나 봉급 1,100원 할 때 독사진 찍은 건 100원씩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봉급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값 빼고 주는 겨. 외상 없어요, 외상.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진값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진 기술을 배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 외롭게 빛이 번쩍번쩍 나게 피는 그 꽃 한 송이를 산나리를 꼴 보니까 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벼랑에서 외롭지만 저렇게 꿋꿋하게 피어난 저 산나리처럼 나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 마음에 하나의 등불로 삼았던 게 산나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산나리꽃을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산나리꽃 보면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요. 나도 너처럼 어떤 여건이 와도 나는 빛을 내겠다. 그래서 좋아하고 군대에 있을 때 또 꽃밭을 내가 군대 전체 영역을 전부 코스모스로 다 심었어요. 3년 근무했거든요. 요즘 1년 몇 개월이라 그러대? 전 3년 근무해서 하면서 완전히 부대 전체를 다 꽃밭을 코스모스 꽃밭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코스모스 같아요. 자, 그러면 달마대사께서 깨우친 일화개오엽이 뭐냐? 꽃 하나를 이루었어요. 하나인데 이 꽃 하나엔 뭐예요? 5개의 꽃잎이 있어. 이 5개의 꽃잎이 다 이루어졌을 때 꽃 한 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 5개가 합쳐져서 뭐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일화개오엽으로 했어. 여기에 보면 첫째는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 대원경지가 뭐냐? 대원경의 뭐예요? 지혜야. 대원경의 지혜. 그러면 대원경의 지혜는 뭐예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가 하나도 없어. 경계가 없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두루 원만해요. 이런 상의 이치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불가의 세계하는 깨달음의 세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지혜를 깨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성의 지혜를 깨치겠다. 평등성지. 그럼 평등성은 뭐예요? 평등성을 가장 주장했던 양반이 누구예요? 이름 하나만 딱 놔도 여러분들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똥을 갖다 누가 뿌렸어. 꽃가루를 뿌렸어. 그럼 꽃가루 뿌린다고 땅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아니면 똥을 갖다 뿌린다고 싫어요 싫어요 이래요? 땅이 아무렇지도 않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늘 뭐예요? 평등심을 가졌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뭐예요? 마음의 요동이 안 되는 그런 평등성의 마음의 지혜를 깨치겠다. 평등성지. 세 번째는 묘관찰지예요. 자, 묘관찰지가 뭘까요? 묘관찰의 지혜예요. 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법문을 마치시고 제석천이 갖다 주는 꽃 한 송이를 갖다 딱 들으니까 누가 빵긋빵긋하면서 합장했죠? 가사파가 했어요. 가사파가. 그러면 삼처전심 중에 하나의 여마미소라고 하는 거 그러지 않아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마하가사파한테 준 화두가 뭐지요?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다라고 했어요. 정법안 정법안 장 정법안장. 자, 쉽게 예를 들면 정법안이 달얘기하면 뭐예요? 지혜안. 우리 천수경 얘기할 때 지혜안, 지혜 눈.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장엄해서 결국 뭐예요? 열반, 예? 열반 묘심. 자, 열반 묘심이다라고 하는 건 묘심 뭐예요? 진공묘유. 부처님 깨달음이 공은 공인데 전부 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유와 공을 합류한, 그지 않아요? 합류한 진공묘유야. 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아요? 공하지 않잖아. 있잖아. 있어.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다 공이죠. 우리가 실상론과 현상론의 화엄경 이치를 보면 실상이 현상으로 바뀌고 현상이 실상이 됐다가 실상은 뭐예요? 공이 돼. 그리고 다시 또 현상론으로 바뀌죠. 부부싸움을 했어. 평안했는데 평안한 게 실상이야. 싸움을 하면 현상론이야. 나타났어. 근데 싸움이 다시 실상이 되고 평안했던 건 없어져 버려. 싸움이 실상인데 풀어야 되겠지. 맥주 한 잔에 치킨 하나 사다 풀었어. 그럼 싸웠던 거 없어지고 화해됐지. 그러면 현상론이 다시 실상이 되고 싸웠던 거는 뭐예요? 없어져 버리지. 이게 공으로 되고 새로 나타나고 공으로 되고 새로 나타나고 이게 연기론이란 말이에요. 요 마음을 갖다 뭐라 그러냐? 묘심이라고 해요. 묘심. 요 이치를 알면 걱정이 생기면 편안함 가지면 되지. 편안하면 요 내가 잘 지켜나가야지. 삐딱하게 안 나가야지. 왜? 변해가는 이치를 아니까. 재무상 이치를 아니까. 그래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묘하게 가는 걸 묘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가사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글이나 문자에 있지 않고, 그죠? 문자에 있지 않고 바로 정법안장을 터득한 열반의 묘한 마음을 내는 경전 외의 가르침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교회 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뭐예요? 터득하겠다. 자, 여러분들 글자만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소가 껌멍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대단한 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소작지. 성소작의 지혜. 뭐예요? 이루어서 소작.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만들어주는 지혜를 쓰는 거예요. 뭘 만들어지? 부처님이 무사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불사 뭘 만들었다고 했죠?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 뭐예요? 그걸 깨달아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중생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걸 불사라고 했어요. 바로 성소작지. 중생들을 위해서 이익을 주는 지혜. 이걸 내겠다. 자, 원만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평등성을 갖고 있어. 분별이 없이 묘한 마음으로 요 이치를 누구에게 줘요? 중생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법계의 최성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뭐예요? 최성. 불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깨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요 이치를 달마대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요 이치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능이 법문을 마치고 나가는 홍인 대사의 뒤를 쫓아갔어요. 놓칠까 봐. 그걸 보고 수행생들이 막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홍인 대사를 만나러 왔다고 해. 거기서 못 만나면 허당이잖아. 만나러 왔다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홍인 대사가 가다 말고 뒤를 딱 쳐다봐. 그걸 보더니 그냥 줘라. 막지 말고. 그래. 그래서 스님들이 길을 열어줬어. 그래서 갔어. 인사드립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고? 남쪽에 있는 영남 신주에서 왔습니다. 영남이라면 오랑캐들이 사는 곳인데 남만 놈이 도를 깨우칠 수 있느냐? 그랬지. 스님, 사람이야 남북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 도에도 남북이 있겠는지요? 부처님의 성품도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홍인은 짐짓 깜짝 놀래가지고 방앗간을 하는 곡두를 찾아서 어떻게 돼요? 방앗간에다가 군불이 됐대라고 좀 맡겨라 라고 맡겨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요. 홍인대사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훗날 법통의 전수를 위한 것이니 그동안 모든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깨우침을 가지고 시조를 짓도록 하거라 라고 했어. 이때가 해능스님이 바로 홍인스님 밑에 가서 한 2, 3년 정도 있을 때요. 이때에 신수대사가 수십 년 홍인스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수대사가 법통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해능이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수대사의 가르침을 위주로 하는 데가 지금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선 신수대장경.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금강경 최고라 그러죠. 왜? 해능이 깨친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해능대사의 가르침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신수대사 가르침은 일본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해능은 해능은 도노돈수예요. 하루 숙란해서 하루 빨리 깨치는 거고 신수는 점호점수. 천천히 수행해서 천천히 깨치는 거. 그래서 일본 불교, 우리 불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면 시조를 써서 붙이라라고 했는데 과연 시조를 누가 법통을 전수받을 만큼 썼는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풍화 화직지요 운정월만천이 니라나 무미 봄바람이 불면 땅이 술을 놓고 무슨 얘기예요? 봄바람이 불면 만물의 새싹이 다 자라고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하늘에 가득 차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봄바람 기운이 돌듯이 빵긋 웃으면서 화사함을 안겨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만물이 되는 것처럼 다 되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면 달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라. 자, 저는 가르쳐 줬는데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알아서 잘들 하시고요.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제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